한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찬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어떤 남성 찬양 그룹 중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어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송 그룹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되셔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곡 중에 한 20-30년 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찬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숨 넘어가겠다, 그죠? 넘어가진 않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참 아름답고 멋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가사가 이 가사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지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나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메시지,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가 짧진 않지만 요 대목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시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본문 33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시작,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 이 대목이 좀 부담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환난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 믿고 편해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나요? 환난 당하고 고생하려고 믿나요? 요 대목은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생각이 좀 편안하고 좀 안식도 얻고 위로도 받고 할 작정으로 예수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확 뭐가 와버립니까? 사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게 고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평안하고 안식이라고 소망하고 여기지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체가 평안과 안식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지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1년 넘도록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특히 우리의 고향 땅 한국에서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나라에서도 매스컴에서도 탐탁치 않게 봅니다.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이 땅에서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몇 분 저한테 고백했는데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들, 아니 옆에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한테 덜 고통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한테 다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역시도 결코 평안하고 좋지만은 않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다툼이 있지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다 없앴는데 금방 다시 달라붙고 마는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보다도 실은 우리를 더욱더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체를 뭐 해야 된다? 부정해버려라는 말. 내 생각, 내 주장 다 부정해버리고 가끔씩 십자가를 지고. 아니요, 날마다 십자가. 네. 누구 십자가 지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다만히 지는 게 아니라 찌내니 지라는 말. 날마다 항상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 평탄하게 산 사람들은 별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삶이 평안이었을까요? 예수 믿고 편하려고 스데반은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자야, 예레미야야,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하면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다 버렸지요. 여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고향 땅도 아니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평안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모세와 다윗,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을 사막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그가 120년 살았는데 80년 동안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안 되는데 젊을 때가 아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나이 좀 먹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글쎄,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넘쳤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느헤미야 전부 다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따르는 것은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환난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죠? 24절,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40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몇 대입니까? 39도 몇 번 맞았고? 5대, 5번 맞았대요. 왜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니까 39대 때리는 거래요. 그런 매를
5번이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맞아 간 게 몇 번이란 말입니까? 5번이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 탄 게 3번이나 배가 깨져버렸고. 26절 복음을 전하는 여행하면서 강에 빠질 뻔하고 강도 만나 죽을 뻔하고 심지어 동족들한테 낙가마라고 여겼던 자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한테 시냇가에 광야에 바다에 가짜 형제 하여튼 별것들한테 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하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시죠? 더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도 못했고 목도 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이거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드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는 말씀의 메시지 속에는 나를 따르는 길은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거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요?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말입니다. 두 번째, 왜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 즉 어려움은 당해요. 환난은 당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한다? 이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식도 차지하고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 얻는다. 고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설 자리는 완전한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반드시 도달하는 여러분과 저 방송을 통해 보는 모든 지체들 온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환난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다따까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들을 주셨어요. 그 무기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소개하는 무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두 가지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도 가지길 원하시는 환난 속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첫 번째 무기는 따라합시다. 용서다. 시작. 용서입니다. 용서지요. 이게 예수님의 무기고 여러분과 저가 갖춰야 될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시고 물으셨을까요? 알고 물은 거 느껴지시죠?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와자 물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뭐하게 하라고? 고백하면서. 배신당했던 예수님이 치유받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가 치유받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말씀했거든요. 저들은 저희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할 작정이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기 모든 사람보다 라고 물으신 것이고, 그에 대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압니다라는 순간에 치유받는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치유를 받아요? 베드로가 치유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환난당하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무기로 예수님도 친히 하셨지만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누가? 여러분과 저가 용서의 무기를 잘 가지고 활용하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름다운 무기였고 여러분과 저한테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어느 목사님 간증 소개합니다. 50년을 더 살았는데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젠가를 한번 되돌아봤대요. 50쯤 살면은 별일이 다 있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 40까지는 잘 안 돌아보더라고요. 50을 넘으면은 되돌아봤어. 이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언제 가장 기뻤나? 결혼할 때였나? 합격할 때였나? 애를 낳을 때였나? 다 생각해 봤더니 이 목사님한테는 그때가 아니라 더 기뻤던 때가 있더래요. 언제였느냐? 초등학교 5학년 때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붙어 다녀요.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엄마가 우산 쓰고 가야지 우산 딱 쓰고 가는데 집에 올 때 보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초등학교 5학년 남자들 우산은 뭐가 되는 겁니까? 총이 되고 칼이 되고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재밌게 서로 노는 싸움에 무기이 되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친구랑 놀다 보니까 눈을 쑤셔버렸대요. 아라라라. 눈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오네. 5학년짜리가.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피 흘리는 애도 겁나고, 목사님 된 이분도 겁나고 해가, 다행히 병원에 갔더니, 눈 위만 빡 찢어졌지, 눈동자는 안 상해서 다행이었대. 근데 눈을 찔림을 당한 이 목사님 5학년 때 친구가 3대 독자였대. 즉 3대째 아들밖에 없는 거라. 우리 일본은 안 그런데 한국은 아들하면 꼬박 죽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의 엄마, 삼촌, 이모, 무슨 막 협박을 하고 하는데 네가 얘 친구가 맞냐? 네 때문에 3대 독자가 한쪽 눈을 잃을 뻔했다. 네 엄마를 데리고 와라. 네는 뭐하는 애 부모냐 자식이냐?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롭고 또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5학년짜리여갖고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든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5학년 애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서 하셨던 기도를 본따 갖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증을 했겠지, 그죠? 이 목사님이 간증해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또 눈이 불글불글 해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오늘 또 죽었구나 하는데 딱 손을 붙잡으면서 네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했는데 지난 한 달간 미안했다, 용서한다 하더래요. 그때부터 닭똥보다 더 큰 눈물이 눈에서 자기 50년 넘어 일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 했더니 바로 그때 친구 엄마한테 네 탓하지 않겠다, 미안했다고 용서받은 날이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목사님의 고백뿐만일까요? 아니요, 실은 우리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직도 그 티가 남아있을 정도로 여기 써진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자였고 지금도 그 습관들이 남아가지고 마귀 편에 붙었다, 성령한테 돌아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간다라는 말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목사님의 간증은 실은 우리의 간증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요만한 정도는 용서하는, 용서를 무기로 삼아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도 만만치 않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 부하를 뒤에서 시켜 죽였지요? 또 뭔 죄입니까?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간음죄. 이거 두 개만 해도 왕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중에 한 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 이 두 중에 하나를 제가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그쵸? 그쵸? 사모님 말고, 또 시험 드니까 안 되겠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누구 남편 해놓고 그 부인하고 제가 하룻밤 자버렸다. 이리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봐줘야지, 본사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도 내가 용서한다. 이게 주님이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다는 말이죠. 용서받은 다윗이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그가 그때 쓴 시편이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 같은 자도 용서받고 나 같은 자의 허물도 주님이 싹 가려주시니 나 같은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실은 이것은 다윗의 복임과 동시에 누구의 복이라고요? 우리들의 복이고 우리들 역시 그러한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용서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요. 더구나 사탄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고 마귀는 다투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17살 정도의 나이에 형들한테 하마터면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요놈 확 죽이고 짐승의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임은 안 당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팔려갔지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17살이면은 연우 정도 나이입니다. 연우 정도 나이인데 저를 포함해서 요 앞에 있는 요 한 10명이 연우를 한 2번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팔아먹어 버렸다. 종으로, 노예로. 그러면 연우 정도의 나이대의 요셉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날 그럴 수도 있지 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막 치가 떨렸겠지 뭐. 그죠?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가서 10년 넘어 지나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겠다?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오늘 첫 번째 무기, 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아까 성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쁜 마음, 못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마음, 성령의 음성 자꾸 들으니까 용서의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을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순간 이놈의 형들 어찌 그렇게 나한테 했을 수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무지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20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죠? 20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말고 한탄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낸 거다. 이어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 여기서 후손들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예수님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집안이 존재한 이유는 예수님을 낳게 한 거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 중에는 가난하죠. 예수님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나이다. 고로 날 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라고 용서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10년 넘어 쫓아다녔던 사울 왕, 자기가 죽일 찬스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뭐라 했습니까? 낙가마들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 붙여준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알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감히 할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이 가진 마음이고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사탄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박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첫 번째 주시는 무기 따라합시다. 용서. 이번 한 주간도 평생 동안 우리 모두 용서하며 삽시다. 그게 하나님이 이기고 마귀가 지게 하는 것이고 그게 주의 뜻이 나타나고 모든 세상의 악한 뜻은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지시고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주시기 원하시는 무기는 뭐냐? 둘째, 시작.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무기는 시작. 믿어주는 것이다. 믿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자 흩어져 버리고 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말이 와요. 벌써 왔도다. 눈앞에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 그리고 실제로 버린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유혹이 뭔지 압니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못 믿게. 지금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믿어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넌 반드시 좋은 사람이야, 돌이킬 거야 라고 하는 거. 사탄이 주는 유혹은 서로 믿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본향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귀담아 들으면 안 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상에 믿을 놈 한 개도 없어. 요건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오로지 누구만 믿겠다는 겁니까? 나 외엔 믿을 것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세상에 믿을 건 누가 있어? 한 놈도 없어. 한 사람도. 그러나 이 말은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표어다는 말이죠.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믿어주는 가운데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잘나서 이만큼 신앙생활 한지 압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니까 이만큼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됩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거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못돼 먹고 부족한 사람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별 말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본은 안 바뀝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비로소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다 보면은 배신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면 뒤통수 칩니까? 안 칩니까? 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손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이 믿어주는 은혜를 너무너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한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하고 모였다 하면 만났다 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박해요. 폭행을 임쌈하여 주먹질해야 폭행입니까? 별 말로 못된 말로.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못된 놈인지. 그러나 은혜도 알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켜 쓴다는 사실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마귀를 죽이는 방법 뭐라고요?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가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답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믿을 건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성도를 믿고 형제를 믿고 가족을 믿기시기를 믿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목사도 못 믿게 만들고 성도도 못 믿게 만들고 서로 본향의 지체끼리 못 믿게 만들고 전부 다 깨버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도 가지신 두 가지 무기 속에 있습니다. 첫째 무기 뭐하자? 용서합시다. 둘째 무기 뭐하자? 믿어주자.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처럼 저도 이겼네요 라고 승전가 부르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저 온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길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왔던 가고자 하는 길과는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가신 길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환난 당할 겁니다. 힘도 들고요. 기가 막힌 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다려주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룰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